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돈이지요. 왜 좋아합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돈이 때로는 힘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답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답이고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답으로 또 이 복음을 힘으로 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복음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근데요, 복음화된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복음이 답이 돼요. 복음이 답인데, 이 복음이 실제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답으로 누리게 돼요. 내가 이 문제 만났다. 그때 복음이 힘이 돼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때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답,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딜 다니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셨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에서 뭘 가르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마을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마을들, 도시들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 하셨냐?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대요. 현장에서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말로 뭐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세계 제1의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허튼 가치 없는 데를 다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뭐 하셨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데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현장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도 현장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현장, 그곳도, 학교도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말씀처럼 현장은 병들어 있고 약하게 돼 있거든요. 무능한 가운데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장악돼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자들 있잖아요. 성공자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근데 또 부러워하는 자들만 있느냐? 그 능력 있는 자들, 성공자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현장에 다니면서 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조금 힘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뭘 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현장은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현장은요,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사단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신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 세상신된 마귀가, 또 요한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잡고 완전히 죽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답을 붙잡게 돼요.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지금 다른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못 보냐? 육신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또 그것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만을 알고
육신의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는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맞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 포장하고 있어요. 다 안 들켰을 뿐이지 다 속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신 거예요. 왜? 현장을 아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무능력 가운데, 무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되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와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고생하며 힘이 없다. 예수님은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른 눈으로 보셨죠.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좀 좋은 자리 하나 얻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함을 가지고 보셨어요. 이것이 정말로 복음 깨달은 자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 죄인들과 함께 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근데 양을 한 마리 잃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즐거워하며 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냐? 그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이죠. 거기 보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어디로 보내시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시면서 다른 눈을 가지고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 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보세요.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이 소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칩니까?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친 게 아니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 맹인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맹인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간절합니까? 지금 아무도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너희는 어디에 간절함이 있느냐?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너희는 어디에 간절함이 있느냐? 오늘 복음 현장 없는 현장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즐거우신가요? 여러분들 슬픕니까? 슬프다면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웃고 다닌다고 그게 참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슬픔입니까? 복음 깨달은 자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짜 내가 우리 가정 살려야 되겠구나. 그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 깨달은 이후에 진짜로 보이는 게 뭐냐? 내가 나의 직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 간절함이 생긴다니까요. 옛날에 복음 가진 자들이요 청주를 왔어요. 청주를 찾아왔다니까요. 누가 왔냐? 그 청주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에요. 한국 이름은 민로아라는 분이에요. 혹시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있는 찬송가에 5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은 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요, 그 일신여고 아신가요? 거기에 보면 서양식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사셨던, 그 집을 지었던 분이 이분이세요. 이 분들이 왜 와요? 이 이국 땅까지 왜 와요? 왜 옵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외국에 와서 완전 흑암 무상에 가득한 땅, 아무 시설이라고 없던 그 땅,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민로아라는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청주에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대부분이 곧 떠나요. 왜? 아파서. 그러니까 있었던 풍토병들, 건강상의 이유,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오는데도 한 달 걸리잖아요, 한국에. 그때는 배가 제대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한 달 만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병에 걸려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왜 와요? 알고 왔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또 그 안에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오시면 어디 있어요? 집이 있어야 되냐? 그 집을 위해서 또 오시면 그분들이 뭐 했냐? 청주 와서도 그때 당시 없던 게 뭐냐? 병원. 청주의 최초의 서양식 최신식 병원, 이분들이 지으셨어요. 학교, 많은 것들을 이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안 자들이 그 간절함을 두고 헌신했던, 헌금했던 중직자들이 있었고, 중직자들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현장을 본 자의 마음이에요. 현장을 본 자들의 자세요. 진짜 현장을 본 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37절 38절인데요.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 자, 진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기도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 얘기는 곧 뭐냐? 진짜 아셔야 돼요. 현장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보내주셔서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고 여기서 살아남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진짜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할까?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추수할 일꾼. 오늘 그 영적 눈이 뜨여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죠. 현장에는 병든 자들, 무능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즉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를 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남이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대부분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지, 여기서 살아남을지, 월급 많이 벌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제자 찾아야 돼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만남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살리는 길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 찾는 길, 제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현장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조금 힘을 얻어서 또 현장에 가서는 힘 빠지고,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만나서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 늘 걱정하잖아요. 내가 뭐 좋은 직장 가야지. 그 얘기 뭐냐? 나쁜 직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대학까지, 그거 늘 생각하잖아요. 렘넌트들.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아니,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그거 아는 자는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죠. 늘 내가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를 준비하셨다니까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행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행복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실 때 기도하세요. 학교 가실 때 기도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나의 직장을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학교를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뭡니까?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다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느냐,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느냐, 복음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구나. 그러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세상 현장에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또 현장에는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 오늘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신, 우리 전도 용어로 현장 예비 캠프가 된 그 속에서 현장을 분석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세요.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사 누가복음 10장에 또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현장에 보내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누구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제자구나. 그 남은 자구나. 그게 우리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제자가, 남은 자가 늘 가지고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현장에 가서 난 능력도 없는데, 나는 배경도 없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내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맞는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나는 힘, 능력, 배경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주업입니다. 주예요, 주. 직장에서 일하는 건 그건 부고요. 부. 세컨더리고요. 첫 번째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또 이 일을 같이 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보며 그 현장에 나를 불러주셨음을, 또한 그 현장에 제자 있음을 알고 제자를 세우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